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비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는 이해하고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비밀한 말씀입니다. 집중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던 당시 이스라엘 땅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장차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분, 자신들을 애굽의 지배로부터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모세와 같은 사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노마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약속의 때 구원의 날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혁명은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 나라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자신들의 육체를 치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그들이 기다려오던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매일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생전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 나라가 세워지면 중요한 보직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래도록 무지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혁명에 의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치 생명을 품은 씨가 싹이 터서 자라나는 것처럼 겪어야 할 과정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으며 추수 때를 맞이하듯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부임한 첫 해 교회 옆 조그만 공간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또 고구마와 같은 것들을 심었습니다. 작은 텃밭이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삽이며 곡괭이며 낫이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잔뜩 샀습니다.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는 도구까지 마련해 뒀습니다. 초보 농부의 최대한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심겨진 그 작물들을 죽이지 않고 잘 살려내서 추수할 때 결실한 열매를 또 과일들을 얻을까? 추수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였습니다. 농사라고는 책에서 본 것이 전부인 터라 저에게는 모든 것이 고민거리였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씨를 직접 심는 것보다
모종을 활용합니다. 모종이라는 것은 싹을 틔워서 어느 정도 자라게 한 후에 그것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매한 것을 사다가 심는 것. 씨를 뿌리거나 심어서 키울 때보다 성공 확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모종을 심어두고 물만 잘 주고 잘 관리하면 됩니다. 저는 그해 봄에 비가 좀처럼 오지 않는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뜨거운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지려고 할 때 텃밭 곳곳에 물을 뿌려야 했습니다. 아주 작은 모종과 씨를 심어둔 씨앗들이 싹이 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매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물을 주면서 이제나 저제나 싹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지만 싹이 도무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하루는 소나기가 온다고 해서 물도 주지 않고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물을 주면서 기다려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싹들이 아주 조금 올라온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큼 길게 쑥 하고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행에 올라왔던 싹이 다칠까봐, 가뭄과 강한 햇빛에 타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물을 줄 때도 그 씨앗이 쓸려 내려갈까봐 조심스럽게 물을 줬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싹이 한낮에 잠시 내린 소낙비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싱싱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날 초보 농부에게는 아주 큰 교훈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큰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잘한다고 해도 싹이 나오며 자라는 것은 농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지하수를 퍼올려서 뿌려주던 물보다 잠시 하늘에서 내리던 소나기가 싹을 틔우게 하고 자라게 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첫 사역지에서 배웠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보다 더 아름답거나 더 잘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혈기왕성했습니다. 젊은 목회자의 생각은 온통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그 성경의 지식들과 말씀들을 성도들의 마음에 잘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젊은 목회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을 지키며 살아온 교인들을 바라보며 성경적이지 않다며 바로 잡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고치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낙비가 왔던 그날 오후에 몰라보게 올라온 싹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나야 하는 것처럼 교인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면 즉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랐었습니다. 마치 지하수와 같은 시원한 물을 매일 씨가 있는 그 텃밭에 뿌리고 나면 그 텃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그 지하수를 먹고 쑥쑥 클 걸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렇게 쉼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도무지 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걸까라고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목회자로서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합니다. 좋은 퇴비를 잘 섞어서 고랑을 만들고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쉼 없이 돌보고 보살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련한 농부라고 할지라도 싹을 틔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아무리 훌륭한 최고의 농사꾼이라도 싹을 자라게 하거나 잎을 펴줄 수도 없습니다. 좋은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고 옥토를 만들고 그곳에 적당한 자리를 마련하고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의 수고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씨에서 싹이 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웅크려 있던 잎들이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활짝 펴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싹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조자의 섭리는 싹을 틔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싹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아무리 잘 조성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옥토라고 할지라도 몇 주간만 그 밭에 햇볕이 들지 않으면 싹이 자라날 수도, 잎을 틔울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길면 땅은 갈라지고 작물들은 다 타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의 뿌리를 잡아서 내려줄 수도 없고 새싹을 뽑아줄 수도 없습니다. 새싹을 뽑아 올려 흙을 뚫고 세상 가운데 올려 보낼 수도 없습니다. 씨앗이 나서 자라는 과정 모두가 농부의 수고로움으로, 농부의 애씀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뿌린 씨앗 안에는 분명하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의 씨앗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심겨졌던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의 씨앗들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3년 내내 애타게 설명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끝나버릴 것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났던 것입니다. 처음엔 겨자씨보다 못하더니 싹이 나오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곧 열매를 맺어서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도 자라나게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26절에 말했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그 사람들은 뿌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곡식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고로움으로 열매를 맺을 것인데 처음에는 복음의 싹이 올라올 것입니다. 복음의 싹은 성장하게 되고 충실한 알곡을 맺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지만 금방 자라서 이삭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 모습이 똑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은 한심한 옛사람 그대로인 것 같지만 여러 날 자고 깨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곡식을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서 이삭을 내고 충실한 알곡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비유의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심었을 때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점점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무성한 나무가 되듯이 복음의 역사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금방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또 사랑 가운데 그들을 돌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는 이처럼 놀라운 생명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들이 믿음으로 뿌려지면 반드시 싹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뿌리신 복음의 씨앗들은 정말로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점점 자라고 퍼져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열매가 익어 곧 낫을 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추수의 때가 곧 임합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와 물을 주고 돌봐야 할 때와 추수할 때를 농부는 잘 압니다. 그러한 농부는 지혜로운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씨앗을 심고 가꾸며 살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농부는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노력으로 성장하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농부가 때를 따라 수고의 땀을 흘리되 생명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복음의 능력 앞에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것이 온전히 내 수고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릴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그 뿌려진 씨앗의 생명은 싹을 틔울 것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복음의 생명이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지혜로운 농부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을 다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깨달아 알며 그분께만 영광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익은 곡식에 낫을 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복음의 씨앗들이 전 세계에 뿌려지며 선지자들의 수고와 성도들의 수고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수고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 진종일토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들이 전 세계에 뿌려졌습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베를린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로움에 교만하지 않고, 그 애씀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뿌려진 씨앗들마다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안에도, 주의 성도들 안에도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쉼 없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